우리가 흔히 이제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는 게 이제 성공, 또 부유함, 또 안전함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삶은 보통 이제 건강한 몸,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풍족한 물질과 같은 조건들을 갖춘 삶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꿈꾸죠. 형통한 삶을 꿈꾸는데 그렇다면 형통한 삶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삶, 그것만이 형통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형통을 바라지만 때로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도 실패할 때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였습니까?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잠언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형통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해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던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약간은 교만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또 형들한테 팔려간 것은 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요셉이 정말로 그렇잖아요.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 가서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또 꿈을 꿀 때마다 자랑하듯이 하고 어떤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지금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멀죠. 요셉의 삶은 그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해 빠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까지의 삶,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형통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때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이제 미디안 사람들 손에 팔리게 된 요셉은 이제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보디발은 이제 요셉의 값을 치르고 그의 정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던 요셉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값에 팔려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아마 성경을 처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초신자들이 읽다 보면은 여기서 정말 노예의 삶이 된 이 요셉의 삶이 불쌍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똑같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갑자기 100억 불 달성하고 되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진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심지어는 정말 단지 지금 내가 먹을 것거리가 하나도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절망하거나 힘들다고 정말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요셉의 삶이었다 하면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친형들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한 거잖아요. 요셉이 아무한테나 자랑했겠습니까? 내 형들이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꿈을 자랑하고 그랬을 텐데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가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까지 내려와서는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집안일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자유민에서, 그것도 정말 사랑 많이 받고 풍족하게 살았던 자유민에서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철없는 행동과 말을 해도 특별한 사랑을 용서받았던 아들에서 이제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누구 말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기껏해 아버지가 얘기하면 네 하고 이제 그 정도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철이 없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성격에다가 자존심도 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종의 삶은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이 없어도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180도로 다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살이는 그냥 매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했다면은 그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주인에게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뒷이야기는요, 결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매우 잘 나가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노예의 삶에 잘 적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예들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을 때부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팔린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같이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을 때에도, 요셉의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혼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서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항상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형통함이 이제서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바로 팔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형통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형통함이 따라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다. 그러면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세는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같은 이야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미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 요셉은 더 이상 철부지도 아니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아니었으며 이기적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또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방법이 없겠죠. 심지어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생기기 전이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믿고 있는 그 정도 좀 시점에서 지금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또 바로의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안 것도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게 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또 종의 삶을 살면서도 정말 주인식을 가지고 잘 일도 잘하고 또 일이 잘 풀려요. 그가 하면 다른 종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잘 풀리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신의 그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가 따르는 신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구나. 그 신이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디발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성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요셉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관리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면 태양신 라가 준 자. 그러니까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인데 라가 준 거예요. 라가 준.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라가라고 하는 최고 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준 사람.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 대단한 이름이죠. 그가 이집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이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채측근으로서 군대까지 다스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귀족들은 많은 또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을 텐데 그 재산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수많은 종들이 그의 집안일을 돕고 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체계화된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바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도 요셉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지런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의 말과 태도에서 신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만났을 때에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30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 것도 몰라요. 심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춰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감추었다면 글쎄요, 그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셨으며 결국 요셉은 그 가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성스러웠고 신실했으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성심을 다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게 되죠. 종이었던 요셉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았던 밑바닥, 이제 신입이었잖아요. 신입이었던 요셉이 이제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집은 매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집과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아마 보디발에 있었던 그 모든 종들 역시도 아마 은혜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가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자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게 타동사로 사용되었어요. 형통하게 되다.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직접 목격하고 인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형통함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복을 내리실 때에 이는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긴 했지만 믿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물론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반의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집안의 드라빔이라든지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의 신들을 혼합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야곱 때문이었죠. 야곱 때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가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 믿으시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되신 분들 소개하죠. 막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 엄청나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해서 막 우리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셔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지. 우리가 잘 된 거고 부럽지?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풍족하게 좀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린 그런 역할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디발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영광 돌렸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설를 봐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통함은 좋은 결과만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그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다 믿었죠. 요셉을 믿어서 다 맡겼습니다. 자신의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먹는 것만 빼놓고 다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헴인데 이제 빵,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디발이 아마 자기의 식사를 따로 신경 썼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권력자들은 먹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마 아무리 요셉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특별하게 좀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또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랍비 전승에 따르면요, 먹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 완곡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랍비 전승이에요. 아무튼 이후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굳이 6절에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넣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역할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주임 다음 가는 위치에 있었고 전체를 다스리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이제 신뢰와 함께 막중한 책임이 동반되어지는데 요셉은 자신의 외모에서도 뛰어났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빼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단어들은 정말로 이제 보기 좋았다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봤는데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되게 뭐랄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매력이 없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랄까 할까 조각 같다고 할까 조각같이 눈, 코, 입이 다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 요셉의 외모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매력이 넘쳤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모 때문에 결국 그는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죠.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되겠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철이 없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에 형통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은 요셉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과 밭까지 복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주시는 목적을 배워야 합니다. 형통은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였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 공동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칠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방치시킵니다. 언제 사용하세요? 내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거든요. 모세는 그게 40년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그게 아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묶여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교만함, 잘난 척했던 것들, 자기중심적이었던 것들, 이기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순간에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그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형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형통하지 않고 더 꼬부란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